문제와 응답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집중이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응답, 불신자들도 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도 문제를 만나고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와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문제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문제와 응답은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받고 겪을 것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뭘 찾아내셔야 되냐? 그래, 나도 불신자와 똑같은 문제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모르는 문제와 응답 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비밀을 내가 오늘 찾아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며 오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보다 먼저 내 안에 들어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안 하면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반응하고요, 그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죠. 당연한 것처럼 진리인 것 마냥 둔갑해버린 사단의 12가지 틀에 속지 마시고 오늘 정확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정말 중요한 전환점, 이정표, 그리고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천국으로 누려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속에서 예배 드리냐, 이게 모든 예배의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깊은 기도와 질문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절대 졸 수가 없어요. 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될 게 있고 대답을 들어야 될 게 있다면 어떻게 좁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여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현우 목사를 세우셔서 반드시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지역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업의 현장에 역사하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누가 응답 못 받는 거냐면 내가 응답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깊은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진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옛날에 복음 처음 들었을 때는 감동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하나님께 집중도 하고 사랑도 하고 모든 거 헌신할 것처럼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 집중하는 힘이 없고 기도하는 힘이 없다 보니 끌려가는 거죠. 오늘 진짜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진짜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겁니다. 흑암은 무너질 것이고 계획한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응답과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거죠. 우리 인생에 이게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멍에라는 거는 짐승에 그 올리는 그 멍에를 말합니다. 짐승은 멍에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멍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 멍에라는 단어, 맨다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짐승에게 매는 이 멍에가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걸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자주 걸리는 거 있죠. 여러분 속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속에 계속 뭔가 사건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계속 걸리적거리는 그게 있을 거예요. 자꾸 영향을 주는 나한테. 복은 외에 계속 내게 걸리적거리고 영향을 주는 거, 그거요. 오늘 끝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건데 왜 영향받냐? 왜 니네들이 살아왔던 그 삶에, 그 전에 살아왔던 전통에, 그 사상과 이념에, 왜 그 의식에 영향받느냐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 처음에 공격했던 거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영향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나를 나타내려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계속 육신이, 육신의 눈이요 완전히 육체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모든 보이는 게 여러분 영적인 게 안 보이고 육신적인 것으로만 보이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이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응답이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망한 거, 이미 망한 거예요. 그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에 내려고 살아갑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왜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됩니까? 내게는 나를 알아줄 만한 것이 없어요. 내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걸 깨달아줘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시체였어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체는 난도질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시체를 아무리 난도질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미 죽어버린 건데. 이미 흙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막 기리는 거 있죠? 그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었다니까요. 그랬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상태의 인생들이여 살아가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죽은 상태에서 세상 풍조를 쫓아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서 사단을 따라서 사는 삶, 결국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안 되면 막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막 힘든 거지. 이게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으로.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율법. 이걸 지키며 살아온 전통. 이걸 이제 문화화시킨 의식.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는 사상과 이념으로 전달되는 거죠. 선민 사상이다, 유대주의다, 율법주의다, 전부 똑같아요. 이게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갈라디 교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뭡니까? 복음보다 앞서 있어요. 복음보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경 거슬리는 거 있죠? 뭐가 여러분에게 신경이 거슬리는 겁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비밀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무슨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비밀.
문제와 응답을 만났을 때 불신자처럼 똑같이 문제 속에는 괴로워하고 응답 오면 막 취하고, 불신자도 깨어있는 사람은요, 문제 오면, 위기 오면 기회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헤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여러분 뭔가 하고 안 하고 이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뭡니까? 복음이 발견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나에게 DNA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 DNA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오늘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가 진짜 고백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좀 이번 주 내내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응답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사람과의 갈등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계속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질문은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저놈이 왜 이렇습니까? 이 문제 왜 이렇습니까? 이 사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만 하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는 안 하고 살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반드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적 현주소 누리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 현주소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지. 할례하고 안 하고 그거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다. 왜 아직도 여기에 잡혀서 이것을 말하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걸려 넘어지느냐?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율법 진리 아닙니다. 전통, 의식, 사상, 이념 진리 아니에요.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현주소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특히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이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구약 시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킴으로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축복을 확인하고 또 누리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할례 한다고 할례 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유대인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애들이 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할례 무할례, 몸에 하는 할례 무할례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 그 말은 뭐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 효력이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어떻게 여러분 나타나냐? 사랑으로서 나타납니다. 신뢰라는 건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뿐입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에게 능력 없어요. 여러분이 능력으로 소망 삼으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으로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함께 해주셔요. 우리는 기분 나쁘면 남편도 띄워놓고 아내도 띄워놓고 자식도 띄워놓고 혼자 확 가버리잖아요. 내 기분 따라 막 다 가잖아요. 여러분, 기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막 사람들은 내 입장 주장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이 문제로 보여요. 이걸 알면 사람이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나에게도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그러고 나서 갱신할 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 여러분은 그릇을 넓히게 되고 하나님은 그 그릇에 맞는 것을 담으십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건 쉬워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갱신할 걸 하면 하나님은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라. 우리에게 능력이 뭡니까?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로마서 8장 32절부터 38절까지 26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나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질문하세요. 깊은 기도가 안 되어지면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힘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으면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오늘 영적인 현주소를 여러분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이것을 누렸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가운데 실제로 삶이 막 뭔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곰팡이가 쓴 집에 계십니까? 뭐 작은 평수의 집에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세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팅이 안 되면 평생 고생합니다. 늘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감옥 안에서 뭐라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감옥이에요. 여러분 집이 바울이 갇힌 감옥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집이 감옥과 같은 분 손 들으세요. 제가 오늘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은요 감옥 같습니다. 손 드세요. 신방 갈게요. 바울은 감옥에서 얘기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는 뭐랍니까? 빈 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안 좋은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아무 영향을 안 받는 비밀이죠. 여러분, 영적인 현주소를 제대로 누리는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계속 이걸 못 누리고 다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 말은 뭡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복음을 받았음에도 다른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마음 품지 말라. 집중의 상태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중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집중의 비밀이 없으니까 자꾸 문제 사건만 오면 분열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누가 전화와 가서 문제인 것 같은 것만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화가 왔어요. 누구에게? 우리 김미숙 권사님에게 용민이가 전화가 왔어. 예배 전에. 엄마, 사고가 났어. 내가 사람을 받았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 김미숙 권사님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실까요? 그러시겠지 우리 김미숙 권사님은. 예전에 김미숙 권사님 같았으면 예배 들어오다가 나가셨을 거예요. 아니면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 용민이가 잘못했고 용민이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용민에게,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린요 예배 전에 사건만 터져도 분열돼 가지고요 생각이요 이상한 데가 있어요. 집중 못해요. 그죠?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예배 오기 전에 오늘 주가가 폭락했어. 그러면은 오늘 예배 오신 분, 주식 투자하신 분이 예배 오셨을 때 예배가 될까요? 이게 언제 오르냐 그러겠죠. 얼마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사는 줄 압니까? 여러분은요 오늘 걷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무슨 일을 듣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네. 여러분이요 자식 못 지키시잖아요. 그죠? 아이가 사고 당할 때 옆에서 아이를 못 지키는데 무슨 부모입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도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분열되지 마세요. 내가 분열됐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이 부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계획이겠죠. 오늘 그 계획과 뜻을 찾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 듣는 거죠. 진짜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예배 줍니까? 예배 줄 수 없어요. 예배가요 막 다시 완전히 다르게 들리죠. 뭐 몸이 피곤해서 몸이 그래서 졸 수 있어요. 그러면 편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엄청 예배 시간에 졸리다 하나님이요 사랑을 막 따따블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걸 알고 지금 눈을 뜨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면은 바로 엎드려서 주무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 주무시는 걸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또는 이렇게 돼요. 계속 집착하는 거죠. 이거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자기는 중독 아니래요. 여러분 지금 80%의 사람이 핸드폰 중독이래요.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무의식 중에서도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는 삶이요 거기에 끌려가는 게 중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눈 뜨자마자 뭐 하십니까? 핸드폰 보시죠. 핸드폰 볼 때 뉴스 보십니까? 뉴스 중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왜 아멘이 안 나오지?
눈 뜨자마자 막 어저께 그놈. 그죠? 우리 랩넌트가 이번에 말씀을 듣고 어제 장하산을 이렇게 가는데 장하산 갈 때 질문을 쓴 거예요. 과연 지금 나의 문제가 문제인가?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쓰고 갑니까? 물론 선생님이 같이 코칭했겠죠. 근데 이 아이가 갔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였어요. 완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장애인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잘된 그런 둘레길이에요. 아이들이 힘들죠. 사실은 1시간 넘게 걷는데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걷는 게 제일 힘들죠. 뭘 말하려고 하면 선생님이 쉿! 질문 읽어 이러니까 올라가는 내내 아무 말도 못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질문만, 내가 오늘 말씀 받고 하나님께 했던 질문만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내려와서 차를 타고 딱 뭐라 하냐, 결론이 났대. 초등학생 입에서 결론이 났대요. 그래서 무슨 결론이 났는데 문제가 안 된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근데 마지막 뒷말이 아주 더 은혜가 됐어요. 근데 동생은 문제래. 동생은 용서가 안 된대.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진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웬만한 것들은 지금 정리가 됐는데 동생 하나를 두고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왔다라는 거죠. 전 그렇게 들리던데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하고 막 한데 다른 건 다 용서했는데 남편 놈의 새끼가 용서가 안 됩니까? 그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시간표가 온 거죠. 옆했네?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분열돼서 뭐가 진짜 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것도 문제 삼고 저것도 문제 삼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할까. 한 번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응답은 누리지도 못한 채 계속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도 중독입니다. 그래도 메시지 중독되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은요,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중독이 아니라. 메시지도요, 안 들으면 미치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찾아 듣는 거예요. 메시지 중독도 많습니다. 저도 한동안 메시지 중독이었어요. 안 들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메시지도요, 막 술을 막 찾듯이 막 메시지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오늘 말씀에 다른 마음 품지 말아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어떤 사람이 요동하게 하는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저걸 계속 지금 저것만 계속 말하는 사람. 오늘부터 여러분 바꿔내보세요. 저걸 계속 말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같이 말하지 말고 멈춰보세요. 그냥 고개는 끄덕여주지만 마음은 복음을 향해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현장 분위기를 바꿔버리십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오늘 그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제 집중의 상태를 바꾸려면 여러분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부 다 이 시간 없이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이고 지금도 영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고 여러분 상태고 여러분의 수준이고 여러분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복음은 복음이고 할 건 해야 돼. 그 사람은 아직 뭘 못 깨달은 거면 오직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요, 오직 복음에 답 내고 내가 해야 될 갱신 찾아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직 복음이 체험 안 된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기다려주면 돼요.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기다리면 따라옵니다. 왜? 자기가 아닌 걸 깨달으니까. 애들이요 막 자기 멋대로 하죠. 내비두세요. 엄마 말도 안 듣죠. 내비두세요. 넘어지면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이 집중의 시간을 내가 누리고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세팅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죠. 아침은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걸로 기도하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네. 낮에는요 활동하는 시간이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음을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접시 하나 깨져도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차가 엔진이 이상해서 매연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대공업사인가 뭐 거기 갔더니 견적을 뽑았더니 4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난주 말씀이 때가 참해 모든 것은 우연이 없고 필연적인 거다. 그럼 나는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 RUTC도 지금 짓고 있는데 하나님 이 450이 이게 뭡니까?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 뭘까? 뭐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길 원하실까? 질문하는 거죠. 계속 질문하니까 나와요. 아, 뭘 해야겠구나. 뭐를 준비했구나. 뭐를 기도 제목 삼아겠구나. 계속 질문하니까 나와요. 그게 선명해질수록 마음이 평안해져요. 뭘 찾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으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싸울 것도 없어요. 부딪힐 것도 없어요. 우리 김대영 장로님만 조금 고민이 깊어지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거기 너무 비싸다. 여기 가봐라. 가봤더니 한 100만 원대로 이렇게 가능하다고 해서 100만 원대로 뭐 그래 해라. 근데 그렇게 해서 일 처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막 내가 움직여서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걸 안 찾으면 일을 못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별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별로 안 살았지만 저는 복음에 집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 많으시죠. 근데 저보다 모르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오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 일이 되면 된 줄 아는 거예요. 절대 아니요. 그거 나에게 다른 걸 심는 겁니다. 후대에게 다른 걸 심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농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의미를 못 찾으면 이렇게 내 수준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그분은 늘 불편해 하시더라고. 누구 얘기 꺼내려는 줄 알죠?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제가 복음을 얘기하면 너도 늙어봐. 너도 당해봐.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 복음 몰라.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 복음 못 누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도 당해봐. 너도 늙어봐. 모세도 늙었습니다. 갈렙도 늙었어요. 아브라함도 늙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앞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게 생긴다. 하나님하고 동갑을 먹으려고 그래. 큰일 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땐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와요. 데려가시거나 치시거나. 진짜 옵니다. 말씀으로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인정하고
빨리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복음으로 다 주셨는데 들어가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뭔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이렇게 하면 너도 당해봐. 네가 안 당해서 그러지. 저보다 복음을 더 오래 듣고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저보다 더 많이 성경도 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경 구절을 저보다 많이 외우셔요. 지금도 성경을 저보다 많이 하셔요. 진짜 대단하셔요. 주옥같이 나와요. 잔소리로. 주옥같이 나와요. 잔소리로 성경 구절이 따다다다다다 나. 엄마 그런 말씀이 있어? 제가요 목사인데도 저보다 성경 구절 많이 알고 성경 많이 하시네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도 당해봐. 그건요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바뀌셨어요. 지금은 옛날에 그러셨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나도 많이 바뀌었어. 그래 내가 그래 인정해. 고마워. 진짜 많이 바뀌신 거예요. 진짜 많이 바뀌셨어요. 옛날에는요 항상 그래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남이 할 때는 내가 할 때는 로맨스. 남이 할 때는 내가 할 때는 로맨스. 그 말이 왜 나온지 압니까?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똑같으면서 남이 할 때는 이상한 거고 내가 하면 로맨스야.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요 정말 매일 사건이었고 매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의미를 계속 질문하고 찾게 되었어요. 밤에는요 반드시 답을 찾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못 찾더라도요 반드시 이걸 하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AS가 됩니다. 그렇죠?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 깊은 기도가 되어져요. 그 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예배 온다. 예배가 천국으로 느껴진다니까요. 올라오자마자 목사님 하는 말이 답으로 탁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싹 정리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들이 다 정리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뭘 하지 말아야 될지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입니다. 근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사람은 더 복잡해져서 가는 거예요. 예배를 진짜 드린 사람은요 정리가 돼서 가게 됩니다. 그게 이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거 말하려고 그랬어요. 24 이걸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24라는 건요 아침부터 그 다음 날까지 24시간 빼놓지 않고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게 24가 아닙니다. 24라는 건 뭡니까? 오직의 상태가 되는 게 24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것을 함에도 눌리지 마세요. 또 못하는 것에도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한 단어도 빼면 안 됩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돈으로 종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하는데 돈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랑으로 하는데 내 육신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랑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서로예요, 서로. 이 서로에는요, 기준 없습니다. 내게 맞고 안 맞고 상관없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 이 종로릇을요,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의 상태가 오직으로 되는 사람은요, 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줍니다. 아멘. 그죠? 남편을 욕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위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공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웃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웃으셔요. 저랑 눈 마주치시면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저는 보면 제 동생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절대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그래서 서로 막 욕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욕을 뭘로 하냐면 저희 어머니는 기도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고단수죠, 고단수. 근데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바뀌시는 거예요. 진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뭐가 진짜 성공된 사람이고 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사람입니까?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편하게 해주지를 못해. 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늘 같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대. 근데 내가 느끼는 게 불편한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대.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대. 아무것도 안 했대. 근데 불편한데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숨만 쉬어도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게 느껴져요. 그죠? 근데 성공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하고 있어도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못해요 라고 고개 숙이는 분들 그래, 복음을 진짜 누린 사람은 누구하고 있어든 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하게. 이 사람이 편하게. 그러니까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내 호흡과 내 몸에서 이게 나아요. 근데 실패한 사람은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바보, 등신, 쪼다 있어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니까요. 공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부부 사이를 많이 그렇게 체험하신 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공된 사람, 진짜 이 영적 현주소를 알고 집중의 상태를 누리는 사람은요, 내가 뭘 굳이 이 사람에게 맞추지 않아도요, 숨만 쉬어도 이 사람이요 나를 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 못 누리고요, 이거 안 누리면요 숨만 쉬어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로 어느 쪽이십니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불편하게 만들면서 나에게 맞추라고 막 그 숨으로 막 조지는 사람입니까? 부부지간도 그렇다니까요. 저희 와이프 또 욕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지나가면서 제 옆에 지나가면서 갑자기 한숨을 쉬어요. 제 옆에 지나가면서 한숨을 쉬어요. 아, 왜 굳이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나가면 이러고 지나가요. 근데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나가면서 숨을 이상하게 쉬는 거예요. 편식, 그 뭔가 뭐 천식 환자처럼.
여러분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숨만 쉬어도 이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 나한테 맞춰 이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지. 그래, 나에게도 그리스도 필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요, 공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왜 가족이 같이 살아도 서로 싫어하는 줄 압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숨만 쉬는데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래? 뭘 아무것도 안 해. 숨으로 다 욕해놓고, 숨으로 불편하게 해놓고, 숨 쉬는 거로 사람을 질식시켜놓고.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빨리 데려가세요. 진짜 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복음을 하나님 다 줬는데 누리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해야지. 웃겨요. 불편하게 만들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하는 사람. 제가 지금 심리학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누리셔야 돼요. 이거 안 누리면요,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요 있죠. 이 사람이 나랑 안 맞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이걸 못 누리면요, 교회가 아니라니까.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이 목사 돼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뭔가 장로가 돼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자꾸 뭔가 일을 맡아서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딱 자기 스타일로 자기 수준으로 멸망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거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그거 배웁니다. 배워요. 다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느끼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말 안 해도 다 느껴요.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거슬리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다 느껴져요. 숨만 쉬어도 느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사단이요, 아주 좋아해요. 놀기 딱 좋은 공.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너무 저한테 거슬리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차를 같이 탔네. 야, 숨 막히더만. 제가 창문을 열고 숨을 쉬어도 숨이 안 쉬어져요. 일단 신경이 거슬리니까. 근데 제 안에 있는 것을 좀 자세히 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 친구가 해준 맞는 말에 제가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발견되고 그걸 누리니까요, 그 친구랑 친해졌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정말 보기 싫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는 게 복음입니다. 친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요, 그 사람하고 친해져요. 저한테 맞는 말 하는데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너는 권위의식이 있어, 이상한. 너는 사역 똑바로 해. 너 할 거 없어서 지금 목회하는 거 아니냐? 저한테 맞는 말 해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한테 막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있으면, 너 인생 똑바로 살아 막 이러고, 네가 뭘 했다고 그래 막 이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그렇게 말해주는 모든 사람하고 친합니다. 이쁘죠? 오직 복음을 누리면 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친해져요. 내게 맞는 말 해주는 모든 거 앞에 복음으로 발견해보세요. 답을 내보세요. 그러면 친해져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저한테 맞는 말 해줬던 모든 사람들하고 친해요. 왜 친한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해줬던 말을 인정을 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았고, 그걸 복음으로 만들으니까 친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해주는 말을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 담났다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걸리적거리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나한테는 다 축복의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전혀 공감을 안 하시고,
공감은 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진짜 오직 복음 누리면. 그리고 그거 제 누누이 얘기잖아요. 내가 오직 복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던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던가 둘 중 하나 꼭 하셔요. 오직 복음 되면. 근데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끝까지 갈등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신경전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살리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보세요. 여기 기준이 있습니까?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종노릇하라고 했어요. 뭐 또 이거 잘못 오해가지고 그래 내가 그 사람 종노릇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먼저 막 다가가 답도 없이 막 다가갔어. 밥 드셨어요? 나랑 밥 한 끼 합시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다가와요. 그러면 다가오면 그때 함께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막 해결해 보려고 해. 그러니까 더 열받지. 왜? 나는 아직 답이 안 왔고 하나님은 나한테 답을 안 주셨는데 얘가 불편한데 와가지고 막 잘해주니까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지가 뭘 잘못한지도 나 모르면서 나한테 잘해줘. 얼마나 가증스러워 보이고 간사해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다가갈 필요도 없어. 여러분 이거 진짜 적용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외롭다라는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외로움이 없어지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얘 외로움 당연히 없죠. 제가 왜 이걸 많이 말하냐? 이게 안 되면 절대 전도운동 안 됩니다. 왜? 관계에서 다 무너지는데 복음 전해놓고 가장 좋은 거 줘놓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나가게끔 만들어. 여러분 전도했으면 좋은 거 줬으면 유지를 해야죠. 계속 같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전도해놓고 내가 차버려. 그 사람은 교회 생각하고 뭔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내게 받은 상처를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럼 무슨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마이너스 되는 거지. 진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 해야 되는 겁니다. 군소리 하지 마시고 요걸 내 것으로 세팅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 오늘 그 1절의 결론을 말해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은 뭔가 참된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 누리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절대 사람과 갈등하지 마시고 다시는 여기에 멍에를 지고 요 멍에로 말미암은 종로로 타지 마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를 주셨음에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것에 하나님 잡혀서 걸려서 하나님 종로로 타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이런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24로 누리는 기도가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변하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